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날, 좋은 이웃, 귀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는 집, 사람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 하면은 한 가지 단어가 더 생각이 나죠. 이웃 사촌. 왠지 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 이 단어입니다. 이웃 사촌. 저도 이웃 하면 여러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속초에 살았을 때 교회 바로 옆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나오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반갑게 인사하며 지나갈 때도 인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억이 있어요. 칡뿌리를 주시면서 이거 씹어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저와 아내가 이제 그때의 첫 아이가 시아가 태어났었어요. 그때 갓난아기라서 울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방음이 이렇게 좀 잘 되는 아파트는 아니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 모든 어르신들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너무나 좋다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간식도 주시고, 또 때로는 찾아가서 같이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하면, 이웃 사촌하면 우리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더 이상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죠.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인사하기가 힘들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목례하기가 힘들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인사하는 것이 이제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대혐오의 시대. 지금의 시대를 가리키면서 대혐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혐오라는 단어는 싫어할 혐, 미워할 악할 하, 악할 오로 한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혐오라는 단어를 지금의 시대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해서 대혐오의 시대다,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헐뜯고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이 늘어나고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그 집단이 부딪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 내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이 상대를 혐오하는 기준이 되었고, 결국 내 생각을 세우기 위해 다른 생각을 눌러야 한다라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서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서 지금의 대혐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혐오의 시대가 가져오는 이 갈등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 이웃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이웃입니까? 나는 어떤 이웃일까요? 바로 옆집과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웃에게 나는 어떤 이웃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이웃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된 이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워야 할 이웃의 모습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던진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율법교사가 물었기 때문에 야, 너는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 질문에 정답,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이 율법 교사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이웃의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 속에서 이웃이라고 하면요, 자기 민족, 자기와 같은 신앙의 문화를 가진 사람만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은 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웃을 제한하고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화 끝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이거 다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그 이웃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너는 어떤 이웃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혐오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웃, 참된 이웃의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다 벗겨 때려 죽은 것처럼 되어 버려지고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두 지역은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고 여리고는 상업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이
골짜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종종 강도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자신의 옷과, 그때는 옷이 귀중했거든요.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옷과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쓰러진 사람 옆으로 몇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모습을 짧게 기록합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역시 성전에 봉사하고 제사장을 돕는 중요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같았죠. 보고도 피하고 지나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의식이 아득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도 봤고요, 레위인이 다가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나와 같은 민족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나를 도와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 상태에서 신음하며 눈빛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했고요, 이론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 더 절망과 희망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당연히 지나가겠지.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나가겠지, 이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멈춰 서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를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달려가 돌보아 주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 이 사람들 중에 인물 중 내가 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웃이었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겨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강도는 왜 강도가 되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부패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제사장들이 매매를 하고 불법을 일삼으며 자기 배만 불렸고요, 결국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험난한 곳으로 가서 그 골짜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 길 위에 쓰러진 인생, 강도와 같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뿐만 아니라 강도질한 사람,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생까지도 품으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고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지? 나는 어떤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셔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의 문을 열면서 그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전에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어요.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로 함께 인도받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새 생명을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이 사랑 받아 나아가 너도 좋은 이웃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어 귀한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귀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을 겁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의 이웃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이웃은 이 사람, 내 이웃은 이 사람, 그것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요, 이 좁은 울타리를 깨트리시며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허름한 마구간에서, 허름한 그곳에서 말구 위에 눕혀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갑자기 큰 빛이 일어나서 하늘이 갈라지고 별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날파를 부르면서 하늘의 길이 열리면서 내가 그 길로 걸어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 더 잘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 중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멀리하던 세리, 죄인, 병자, 문둥병자, 가난한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다가와 만나 주시고 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뭐죠?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구분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구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정의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의 틀을 깨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정의를 하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답정너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웃을 이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구분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분 없이 나의 틀을 깨야 합니다. 이웃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 들었을 때에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생각을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분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틀로 우리는 국하지치 않고 그 틀을 깨버려 이제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 내 생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나의 귀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저 지나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이웃을 틀을 깨버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에 걸어가는 그 예비된 사람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어 귀한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좋은 이웃이 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이름 따라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 귀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좋은 이웃이 무엇인지, 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이웃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좋은 이웃, 귀한 이웃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행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귀한 이웃인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이웃, 귀한 이웃으로 살아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